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배와 물고기 마리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 400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속히 저 건너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한참 10여 년을 건너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었지만은 그것은 파도와 싸우고 있었을 때 갑자기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형체가 보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두려워 말하기를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소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개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는 바람에 그만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오르니까 파도가 그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작은 선박을 타고서 운행하는 선원들은 때때로 이 바다가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요즘처럼 기상이 발달한 때 같으면 일기예보를 미리 해서 준비도 하겠지만은 기상이 발달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갑자기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가 정복되고 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발 이 바다가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다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바다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 안 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다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거기 또 조개도 먹고 해초도 먹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한 이 지구에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량의 보급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무엇보다도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과 폭우와 가뭄과 막 홍수가 쏟아지는데 이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지구가 더워져서 뜨거워질수록 폭풍과 가뭄과 태풍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바다가 시켜주기 때문에 온난화나 이상기후를 막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또 바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비가 홍수가 쏟아지는데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을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바다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지구 안에만 전부 다 바다가 없다면 그 물이 쏟아질 때 온 땅이 물에 다 적셔가지고서 지금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위해서 물을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그 홍수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또 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전부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바다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서 바다가 그것을 전부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다가 없다면 얼마나 이 더러운 곳에서 생물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얼마나 독하게 나겠습니까? 바다는
지구를 정화하고 공기를 맡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소독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맛을 내게 하고,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맛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치면 바다를 확 뒤집어서 바닷속에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산소가 없으면 못 살아갈 수 없는데 산소를 공급해 줘서 생명체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뒤집어서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실 때, 오늘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바다는 계속해서 풍랑을 치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폭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산에 가서 밤 4경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죠. 이건 바로 이 세상의 바다는 바로 불신자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 파도를 만나게 될 때는 큰 영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실 때도 파도를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파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파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물에서 몸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자기들이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자. 그렇게 날뛰던 파도가 바람이 그쳐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파도를 주십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공전에 임사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처칙을 내리셔서, 그래서 자기가 당시 보기에는 즐겁지 않고 고난을 받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처칙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은 이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잘못하면 징계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처칙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징계받을 때 그 징계를 경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징계가 왔을 때 낙심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도 안 되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하는 건가? 그러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징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그 파도가 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낸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왜 파도가 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는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죽음이,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도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뿌리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은 무익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이 세상에 풍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로 풍랑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파도가 치듯 이 세상은 언제나 풍랑이 일듯 풍랑의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만나서 사랑하고 알콩달콩해갖고 이제 집도 좀 사고 전셋집도 하나 마련하고 보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안 했던 그냥 암병이라든지 막 그래가지고는 그냥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병원으로 싹 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업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잘 나가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IMF 같은 기업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몇백억씩의 빚을 지고서 노숙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가정이 갑자기 깨지는가 하면은 전쟁에 일어나서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풍랑이나 해일이나 태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갑자기 이런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오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세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같이 탄배에 타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밤 사경이니까 아주 밤중입니다. 근데 파도가 싸우고 있는데 그만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유령이라고 그 놀래가지고 일제히 유령이 나올 때 주님께서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파도를 걸어가셨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지르며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 두려워 말라. 파도를 걸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면 민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파도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파도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한 위기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그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1장 14절 10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의 상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17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만 알고 또 이스라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삭제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해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받는 페이스북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파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내려치다 두려워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절망과 낙심에 하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손을 잡아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무지할 때 누가 있을 오직 하나님 한 분.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습니다. 죄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낚시밥을 던져요. 때로는 식사도 하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물론 친구도 중요하고 또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패하기 전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따라갔다는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과 자기 영혼이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풍랑이지만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풍랑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벽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부를 정치인들도 정부를 사람들을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 귀신들이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요. 귀신들이 올 때요, 막 무서운 얼굴로 막 괴물같이 막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탄사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정도 참아. 교회가 막 크고 막 사람이 막 많이 모이고 막 근데 주의 종이라 해가지고 다 주의 종이 얼마나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만 맞추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조금 피해를 보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그 영혼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자연을 지배합니까? 자연을 순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속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문드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중풍비자를 일으키시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주님은 오늘 시간도 예수님을 어디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무서워하냐는 것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올 때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번은 소병에 소명받은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이 막 시끄러워 막 전자는 분이 가는데 그거 시끄러는 근데 막 소명 받고 나면 다 크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든 발걸음 멈추시고 오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요. 주님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아니에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파도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암병 걸렸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권세 잡고 권력 있으면 뭐예요? 죽을 병 걸리고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찾아가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내가 불에 빠져가나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파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파도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무엇이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저쪽에 블레셋은 이쪽에서 발에 골짜기를 놔두고 이제 항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아주 그냥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골리앗이라고 이 한 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45cm인데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면은 키가 2m 85cm입니다. 3m가 돼요. 그 머리에 있는 노트북을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중수가 자그마치 196kg예요. 여러분 196kg 지고 다니도 못할 건데 그 갑옷을 입었는데 비닐을 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중수가 196kg. 녹갑반을 분명히 판에다 갑반을 차잖아요. 녹갑반을 차고요. 단창을 어깨다 단창을 맸는데 창을 맸는데 창자로 하나가 6.9kg. 그거 나와가지고서는 야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니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되고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만일에 너희가 나와 싸워서 나를 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래갖고 40일 동안 나와서 광광 소리를 치는데 사울왕이 저 골리앗을 이기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그 집안에 세금을 매겨주겠다. 한 사람도 나올 사람 없어요. 그 골리앗 앞에. 그때 다윗의 그 이세 아들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죽었는데 그 큰아들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산바라고 세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도시락을 갖다 줬나 봐요. 그래서 이세가 너희 형들에게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보니까 아니 그냥 골리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광광 소리치면서 그래가지고서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앞에 가서 왕이시여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사울의 왕이 아니야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어리고 있는데 저는 장군인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장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거쳐가서 그 입에서 사자를 끌고 그걸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곰과 사자를 쳤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 자기 군복을 벗어가지고 따위를 입히니까 그러고서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사울왕이 여기다가 칼을 쳤는데 그러고 걸어보니까 부정선상 때리니까 안 되겠다 벗어버리고 나가요. 물맷돌만 가지고 맨몸으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누가 지금 나오나 기다려가고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애가 어린 아직 그냥 청년도 아닌 소년이 막 나오는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요.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시체를 공중에 세워 짐승의 밥이 되게 해야겠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대하시 뭐라고 합니까? 폭을 잡고 나가서 딱 재빠르게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내가 오늘 내 목을 베고 내 군대를 다 해서 그들의 시체로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을 쳤는데
던졌는데 여러분 머리서 저 이마 사이고 전부 다 이게 무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 빈틈이 없어요. 딱 이마 사이 요 사이만 있는데 요가 정통으로 팍! 아이고 그냥 집체 같은 거냐 고리에서 팍! 그래 쫓아가서 칼이 없으니까 고리에서 차를 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팍! 해가지고 고리를 팍! 죽여가지고 목을 팍! 잘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와! 해가지고 했는데 크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조그마한 어린 나이에 인간적으로 이선을 볼 때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수들은 골리앗 외모 환경만 바라봤어. 파도만 바라봤어. 절대 나갈 수 없어. 그런데 따라서 자기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골리앗하고 자기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가 누구예요? 나하고 골리앗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하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누구를 바라봐요?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내가 이스라엘 모여가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한 번 던졌는데 이게 딱 이마 사이인데 그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43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세대의 광야에서 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거리가 차로 가면 8시간이면 간다 그래요. 도보로 걸어가면 약 2주에서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얘들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자면 뱅뱅뱅뱅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칼렙에. 그럼 민수기 13장 보니까 파란 광야에 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두목들에게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파란 광야에 와서 이제 각 지파대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어깨에다 메고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성은 견고하고 높고 그리고 거기서 네필림 후손을 봤는데 아랍 자손을 봤는데 우리가 거기다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엎드리면서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그랬더니 막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10제파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음을 바라봤는데 절대로 그 성을 침략할 수 없고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새껏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서 저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 우리 처자식들이 다 서로 갚히겠다. 그래서 밤새껏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한 장관을 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요 그 임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릴 때까지 그렇게 폐역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그냥 모욕하겠느냐.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한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전탐했으니까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팽팽 사막에서 돌아서 너희 부모의 죄를 질 것이라.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열 지파는 그냥 똑같은 지파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열 지파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래요. 왜 우리는 그 성은 견고하고 내피는 무서를 봤으니까 절대로 무서를 빼앗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겠다 하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저는 우리 밥이라 그랬습니까?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 지파들은 열 지파의 두령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성을 바라본 것이요. 건물을 바라봤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뭘 바라봐요?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아무리 힘이 들고 거센 폭파 같은 고난의 파도가 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때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사는 길이 열려요. 파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천지와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 되신 분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6절에 참되는 오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욱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아, 그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주의 영이 성령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골짜기 보니까는 뼈들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를 지나가다 보니까는 뼈들이 한 뼈들이 있고 그 뼈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먼저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점점 그런데 이 뼈들이 이게 묻히지 못하는 뼈 이게 하다 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위장되지 못하는 뼈들이 그냥 가뜩이 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뼈들이 사람이 죽으면 먼저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살이 썩고 힘들이 썩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햇빛이 밖에 시체가 나와 있으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바짝 말라요. 시체가 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뼈의 형태로 이게 살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부서지잖아요. 서로 손대로 파란 팔대로 부서졌어요. 이건 뭘 상징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세차 포로 침략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한 지 146년 후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막에서 인간에서 인간을 볼 때 바짝 마른 뼈가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전혀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뼈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살 가능성이 있겠어?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야 아십니다. 주님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엘리자에게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당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그랬더니 막 이 뼈 저 뼈가 막 후다닥 연결되더니 막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막 일어나니까 막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던 생기야 사방에서 돌아와서 이 사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이야. 그랬더니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꽁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연초부터 대통령 권한의 대행에서부터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겨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치닫는 미국의 점점 격화되는 시비된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 보수를 지키던 신문사, 국민 등과 귀가 되어야 될 공영방송, 국민들의 대표는 여야 국회, 사법, 검찰, 경찰, 헌법, 재판관들,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무시동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파 정치인, 종교인들 지금 영적 이스라엘처럼 세속주의 바람에 바짝 말른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지금 20대, 30대가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서울대부터 연세대 막 전부 다 대학생들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래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 성대로 우리 모습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시면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몇 년간 다 물갈이 할 줄 믿어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물갈이.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환경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